함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130편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시의 전반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깊은 보좌의 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죄나 다른 어떤 원인 때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앞에서만 부르짖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안에 문제와 죄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고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물고기 배 안에 있는 요나와 같은 상황과 마주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인은 온 힘을 다해서 탄식과 절규의 외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시인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것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인생의 쓰나미 같은 수많은 문제들과 고통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을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시인이 마주한 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고개조차 들 수가 없는 초라한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하면 처음 드는 생각이 아마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가,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죄를 따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그 얼굴을 들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서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진 죄들도 모두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우리 영혼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소망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유하다라는 말은 용서하다, 용납하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노력,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를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어둠의 깊은 곳에서 그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지만 마음의 평화가 생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가 그대로 죄를 끌어안고 있다면 마귀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이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악한 행동과 말이든지 아니면 악한 습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새로워져서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죄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면서 언제 동이 틀지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모습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대답을 찾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풀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지역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고 찬양하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절규하며 부러져졌던 시인은 새벽 미명에 동이터 오는 아침을 맞이하면서 신령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고 맞이하는 모든 청중들에게도 이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구덩이에 빠졌든지 시련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상황이든지 간에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기나긴 터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요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병마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부러지든지 간에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간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대답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소망을 찾고 주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공고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사오니 영혼의 절규와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띠를 띠고 즐거움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 울부짖고 있다면 하루빨리 부활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제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겨내고 참된 평안을 얻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극복과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무 중인 청년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고향에 내려가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주께서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헤매이던 내 영혼